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소문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오른손을 탁 들고 결국은 천국이다. 시작. 결국은 천국이다.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천국이다. 시작. 복음은 천국이다. 요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기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드려도 손발이 오글오글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처음에 오늘 우리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참여하는 형식으로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이제 할 겁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수연이 더 잘했거든요. 달달달달 떨리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도 아직까지도 달달달달 떨리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하면은 늘어요. 기도도 하셔야 느는 거고, 성경도 보셔야 느는 거고, 전도도 하셔야 느는 거고, 다 하면은 늡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뭐가 없다?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축구 선수들을 제가 한 번씩 봐도 이번에 그 이승우 선수인가요? 그 원래 그 외국에 있던 선수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외국에 갔던 뭐 한국의 메시다 막 이리 불리던 선수인데 국가대표 막 한참 뛰다가 뭐 못 나오고 막 이러다가 뭐지 저쪽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결국 왔던데, 이 친구가 하는 인터뷰가 그거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몸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매일 뽕만 차는 그 축구 선수도 몸을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몸이 안 만들어지는가 봐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축구 선수가 매일 축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만들어서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사실 이거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한 번도 제가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몸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하겠다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느는 거고, 말씀도 듣고 보고 또 해야 이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하면 방법은 없다. 이 점을 우리 교회의 그 중심 가치관으로 삼고 갑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안 데리고 간다. 하려고 하면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끌고 간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고, 그 정신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실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찬송으로도 정말 많이 불려지고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2, 3주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말씀은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 중심점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확실해서 너무 좋아요. 어설프지 않고 뭐 둥글스름하지 않고 정말 확실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요.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에서 그러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렇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여기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종교개혁은 또 안 일어날까? 우리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믿고 가고 있는 이 개신교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개신교회가 또 혹이나 이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겠죠.
아니 저는 개신교라고 멀리 보기도 싫어요. 우리 교회만 놓고도 한번 봤을 때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못한가에 따라서 이곳이 교회이냐 아니면 썩어져가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서두에도 우리 함께 외쳤습니다. 결국은 천국이고 복음은 천국이라는 거죠. 절대로 이 말씀을 현 상황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려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받으려고 하지 우리 말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왜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게끔 따라가야 합니까? 물론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이 진리는 세상에 맞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참 생각을 많이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그 답을 찾은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이고요. 왜 그러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게 교회를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듣는다는 그 설교들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분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거요, 세상 그 어떤 과학적으로도 세상 그 어떤 이치와 세상 그 어떤 경험으로도 절대로 이해되거나 용납되거나 함께 토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부터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는데 왜 우리의 교회들이, 왜 우리의 신앙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천국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천국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종말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종말 말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왜 교회는 헌금 얘기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헌금하라는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하라 얘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고 이 얘기하지 마라 하면은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요즘 대선 주자들의 연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왜 됐냐면요, 배우고 싶어요. 정말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말 못했던 어떤 사람도 정말 가면 갈수록 말을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길래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 말을 더 듣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 문제 없더라고요. 이 대통령 누가 됐든지 간에 바뀌기만 하면은 이 대한민국 집 걱정도 없고 청년들 직장 걱정도 없고 모든 걱정들이 싸그라게 살아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대선 주자들 앞에 가세요. 그런 얘기는 거기서 듣는 것이고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오직 복음만을 듣는 것이 교회이며 복음의 결국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들어야 할 일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인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로 왜 갔을까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최소한 10개의 지명은 알고 있어요. 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뭐 갈릴리도 있고 뭐 저 진짜 모르겠어요. 뭐도 있고 막 그런데 왜 갈릴리에 갔을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주 시골 깡촌이죠. 너무너무 깡촌입니다. 요즘 뭐 말로 설명할 수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저히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깡촌입니다. 정말 시골인데 왜 이 갈릴리로 갔을까? 사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이제 막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이제 로마 사람들과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겠다, 혹은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잡겠다, 혹은 이렇게 모이는 사람을 잡겠다. 지금 코로나로 6인 이상 못 모이는 이게 문제도 아닙니다. 이때는 막 2-3명만 모이 갖고 예수의 이름만 얘기했다면 지금 다 접혀가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모였다면 우리 뭐 옛날에 뭐 계엄령 선포되고 막 그런 것처럼 조금 2-3명만 모여도 지금 잡혀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 그렇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십자가도 이 십자가가 왜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딱 박혔어. 이까지는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근데 밑에서 계속 놀려, 계속 약을 올려. 사람이 뭘 하면 열받는데 있죠? 약을 올리면 못 참아요. 딴 건 다 참는데 약 올리면 못 참아.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면 주든가 안 주려면 안 주든가 그러되면 되는데 주려고 이게 주는 건지 하여튼 이 약 올리면 못 참거든요.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약 올리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탁 십자가 못 보내 이까지 참았다 쳐. 그 밑에서 온갖 사람이 약 올리잖아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내려와 봐라. 뭐 사람들을 구원한다더니 뭐 네 하나도 구원 못하네. 온갖 약을 올리고 옷도 찢어가지고 저끼리 나눠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막 유대인이 왕이라고 막 적어놓고 얼마나 약을 올립니까? 이때 저였으면 다 뽑고 내려갔어요. 벅벅 뽑아가지고 막 장풍 다 써가지고 다 잡아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고 세상을 그냥 끝내부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면 오히려 더 효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정치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말로 한번 해봅시다. 저 어부의 어촌에 그 시골에 있는 것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예수님 딱 나타나 주시면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부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갈릴리에 갔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나타날 터이니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랬을 때 선뜻 나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삶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첫 시작부터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낳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막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잘 안 사라지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참 예배도 힘들고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사실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인가 아세요? 왜 나쁜 사람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전해줘요. 당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릴 때 천국 가겠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은 안 불릴 거잖아요. 왜? 여러분이 안전했으니까요. 우리는 진짜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만 뭐 불리가면 되니까, 아니면 어쩌면 뭐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은 지금 뭐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뭐 우리 가족만이면 됐지. 혹시 이런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진짜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실까요? 지금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재림하신다면 모여있는 우리는 올라간다고 칩시다. 크게 우리가 세가지고. 그럼 여기 없는 사람은 이제 어쩌렵니까? 그게 그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자나 지금 우리나 별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참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참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제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 아들이 좋은 데 가고,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내 딸은 좋은 데 지적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후반절에 나오지만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시고 또 나와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참 어리석지만,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케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산에 이르렀죠. 이거 우리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배경적인 설명은 우리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짤막하게 얘기해 보면요. 왜 11제자죠? 원래 12명 제자인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왜 갈릴리에 갔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은 빼먹고 안 중요한 것 가지고 항상 대립하고 논쟁을 펼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왜 모를까요? 간단해요. 안 나타나 있으니까요. 네, 갈릴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은 어디에 모였다라는 것은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 산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에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어떤 산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팔복을 가르쳤던 그 산일 것이다. 아니다, 이 산일 것이다. 아니다, 저 산일 것이다. 온갖 얘기가 다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추측은 추측일 뿐이고 하여튼간에 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1 제자라는 것입니다. 11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뭔가가
엉글어져 있고 질서가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요, 바로 19절을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좀 멋있는 말로 지상 명령을 하신 거죠. 요거를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있죠.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거는 예수 믿어서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가고 범인은 모든 민족에다가 뭐를 해가지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우리 이 교회들을 살펴보니까는 이게 거꾸로 돼버렸던 거예요. 뭐가 거꾸로 됐냐면 제자를 안 삼고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만 나왔다 하면은 얼른 세례를 빨리 베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특수한 문화가 있죠. 6개월의 학습에 6개월의 세례입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제자가 될까요?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덩치 키우려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려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올해의 세례를 몇 명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광고하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어쩌면 이 순서를 거꾸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순서이고 원칙이었는데, 우리는요 오면 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지 않던가요? 안 가요. 오면 뭐부터 합니까? 세례부터 줍니다. 세례 주고 교육시키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방법을 따라갔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의 원칙을 우리는 바로 알기 원합니다. 제자로 삼고 제자가 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3분의 1 이상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11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까요? 제자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세례를 받고, 그저 세례 받았으니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으니 교회 중직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그러니 뜻과 뜻이 서로 부딪힐 때는 격렬하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대로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정말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원리대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면 뭐가 좋고 집사가 아니면 뭐가 안 좋습니까? 직분 그 해서 뭐 하렵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시기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죠. 제가 가만히 소식을 듣고 가만히 분위기를 살피니까요. 정말 제자가 되어서 헌신을 다짐해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한 20년 다녔으니까 장로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분 장로 안 세워주면 교회 떠난다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려고 하니까요. 서로 막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돼야 되니 네가 돼야 되니.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직분은 어쩌면 서로 양보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서로 다 양보하시거든요. 아이고 안 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그리고 그 양보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중에 이유일 것인데 왜 이 거꾸로 가는 모습이 될까? 교회 모습도 한번 살펴보죠.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갑입니다. 이 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걸 거예요. 교회가 갑이, 저 목사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에서는 목사가 갑입니다. 왜 목사가 갑입니까? 소리 하지 마시고 니 잘났어 그러지 마시고 왜 교회가 갑이고 왜 목사가 갑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스승이 제자에게 제발 나의 가르침을 좀 받아가라고 무릎 꿇고 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타짜 영화 안 보셨습니까? 올해 설에도 해줄 수도 있지만 타짜를 보면 고니가 그 타짜의 기술을 배우려고 그 타짜의 문 앞에 몇 날 며칠을 그게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드라마는 저만 보고 영화는 저만 보고 하여튼 이번에 타짜 1편 한번 보십시오. 설날에 타짜 1편 보면은 고니가 그러고 있어요.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제발 좀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스승이 하라는 것을 다 하죠. 성룡 영화 치권 1970년 영화인가요? 치권 봐도 그 성룡이 치권을 배우기 위해서 그 스승에 찾아가서 온갖 수욕과 굴욕을 당하면서 온갖 것을 다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치권을 배워가지고 악당 무리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영화가 바로 치권입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오히려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성경 좀 배우자.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성경 좀 가르쳐 줄게. 내 것 좀 가르쳐 줄게. 이거 배우면 천국 간다. 이거 배우면 악의 무리를 무찔릴 수 있고 이 기술을 배우면 도박판에서 다 딸 수 있다고. 제발 좀 내 기술 좀 배워가라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 교회가 갑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교회가 스승이고 말씀이 스승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제자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거꾸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설에 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애걸복걸한 적이 있는가? 천국은요, 복음은요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 했잖아요. 기술 하나를 배우려 하더라도 얼마만큼 애를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공장들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반장급들의 사람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자 한 명을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술자 한 사람도 그렇게 키워내기가 힘들어요. 배우려면 애를 써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 모르는 그 고난과 그 노력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얼마만큼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알지 못하시지만 저도 남 모르는 그런 피와 살을 끓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 돼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좀 밟아달라고 해도 밟지도 않고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자고 누가 얘기하죠? 스승이 얘기하고 있고 제자는 안 한다고 날 좀 내버려 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참빛 희망교회는 결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안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비밀을 깨닫고 싶고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결국에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참빛 희망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기술 하나 배우는 것도 어려운 이 판국에 내가 복음을 배운다?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될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지 끄댕이도 한번 잡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경험 못 해봤어요. 목사님 제발 말씀 좀 해줘. 저는 주보에 사실은 수요예배 못합니다. 이번 달 성경 공부도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성도님들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실망이 크실까. 정말 하고 싶으실 건데 이래도 되나. 그 지난 우리 간사님들이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다고. 성도님들의 생각, 목사님의 생각과 다를 테니까 그냥 쉬자고. 그럴 때 사실 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닐 건데 너희들이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배우고 싶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바지 끄랑이라도 매달려 가지고 주님 나를 제자 삼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이기에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자 하고 목사가 하자 하고 왜 안 하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학원이에요. 학원도 여러분 유명하고 막 그런 학원은 줄 서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유명하고 좀 못하는 학원은요 들어와 달라고 난리를 쳐요. 장사 잘 되는 집을 보면요 누가 갑인 줄 아세요? 주인이 갑입니다. 잘 되는 집들은 주인이 갑이에요. 왜냐하면 손님 입맛에 안 맞춰요. 내 음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장사 안 되는 집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손님들 입맛에 계속 맞춥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갑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우리더러 좋아서 배우라 함께하자. 이제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 대신 내 주님을 본받아서 기다리고는 있을게. 하지 마. 목사님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빼서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이셨어요.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고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러고 어쩌면 내가 스승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스승이고 네가 제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파헤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각오하시고, 그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발 이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기를. 스승이 제자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멸망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갑이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가 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멋지게 하면 팍 놔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네 갑하지 마, 힘들어. 제가 모든 것에는 다 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이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 아니면 누구에 가서 말씀을 배우시겠습니까? 많아, 유튜브 틀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암만 외식해 보십시오. 집에서 엄마 끓여주는 된장찌개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 요즘에 소원이 우리 엄마랑 사는 거예요. 우리 은지 간사가 하도 그 얘기하거든요. 밤에 뭐 먹었다고 맨날 자랑해요. 오늘 밤에 갔는데 아빠가 고기를 구워 놓고 엄마가 뭘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나도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밥 아무리 뭐가 맛있고 저거 맛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왜 설날에 기다려집니까? 엄마가 밥 해주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갑입니다. 아멘. 목사가 갑입니다. 말씀 안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딴 거는 저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저 성질도 별로 안 좋고요. 별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지 마시고 오직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갑이 되어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추지 않을 겁니다. 짜다고 하면 짠 대로 먹으라 할 겁니다. 싱겁다고 하면 싱거운 대로 먹으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이 짜다고 해서 제가 설탕 쳐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 임의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좋게끔, 여러분에게 딱 감동이 오게끔 그렇게 포장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슈퍼갑이 되어서 말씀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을이 되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이제 여러분도 곧 제자를 키워내는 그 제자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2022년 걸어가서 정말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또 품으면서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정말 그런 멋있는 2022년의 한 해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외치고 마칠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승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와 스승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말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승이 어떤 분이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가고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 알고 계신 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고 그 뜻을 이루니 우리의 인생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